실래요? 더 크게요? 네, 조금만 더 길. 네, 좋습니다. 말씀 증거의 필수적인 성령의 침례. 성공적 말씀 증거를 위해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다.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 경험에 잘 나타나 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제3장에 예수께서 무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누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무료 침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셨고 그 다음 성령께서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아들과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 전부터 택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놀라운 사랑이다. 이 일 후로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에 들어가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신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다든지 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다음 비로소 그 이름이 인근 지역에 신속히 퍼졌다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후에는 수많은 인파가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무료 침례를 받으신 다음 곧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기도였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가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났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공생애를 포함한 모든 미니스트리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수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침례의 결과로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을 것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한자리에 모여 연합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며 기다렸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던 중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모인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성령 침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 증거하셨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두르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구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어의 장벽까지 제거하셔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구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베드로의 영감적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개심하였다.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든든히 서가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신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갔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침례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가장 시급한 주제로 삼았다. 이것은 성령의 침례가 경건한 삶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선교 활동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빌립의 사역으로 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사마리아의 신자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들이 도착하여 바로 신자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을 위해 성령께서 임하셨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우선순위가 강조되었음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이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다메섹에 들어가서 차후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해주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사울은 강건하여졌다. 여기에 강건하여졌다라는 표현은 단지 신체적 강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문맥의 전후를 살펴볼 때 사울이 영적으로 강건함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보는 편이 바른 해석이다. 이 경우에도 아나니아의 기도로 사울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그 결과로 사울의 말씀 증거에 영적 힘과 권능이 수반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다음에 이제 사울까지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상 생애를 하셨는가가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실 3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법은 30세가 돼야 완전히 성년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20세가 넘으면은 군대도 갈 수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어른이다는 네, 인정을 받고 어른, 네, 맞아요. 어른이라는 증거로 30세가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은 그 30세 되실 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33년 반을 사셨는데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냥 공생애를 안 하시고 사신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리고 여기에도 그랬죠. 그 전에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적은 게 없다. 그죠? 물론 네. 뭐 어렸을 때 이 성전에 갔다가 어머니가 잃어버렸잖아요. 이 네. 그 아들을 그래갖고 다시 찾는 거. 뭐 그런 사건은 한 가지 있었지만, 그리고 물론 태어나실 때 일과 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적혀 있지만은 그 이후의 생애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이나 다른 것을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자라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 지적하면서 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실제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이게 여기가 이 성령, 예수님, 또 하나님은 소리로 강림하셨죠? 어, 네. 이게 말씀이라고요. 소리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세 분이 다 등장하는 어, 말씀이죠. 여기. 근데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그죠? 그것이 이 제가 이것은 적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제가 느낀 거를 적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아들과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아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 전부터 택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오, 놀라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았죠. 그래요.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승리하는,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왜 어저께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게 4번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근데 그 화이트분의 말씀에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그거는 1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외친다는 것이다. 화이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천사들이나, 계시 14장에 나오는 천사들이나 또 18장에 나오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받고 이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성품이 변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때, 이제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이제, 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더 잘 준비해서 그거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회당에서 설교하신 말씀이죠. 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만약 전하지 못한다, 그러고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임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그게 뭐예요? 여기의 말씀. 집사님, 요거 다시 읽어주세요. 사도와 같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성경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 이 성령님이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효과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여기에 권능으로 임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나 요한은 또 많은 제자들은 무식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무식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히브리어로 말할 때 그때는 아마 저거였을 거예요. 아마 어, 헬라어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자기가 잘 아는 말로 전했을 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온 세계에 퍼져 살던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들의 말로 편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장로님, 저는 네.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무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식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바로 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고, 그 기본적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그 역사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지, 무식했으면 그렇게 따라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학교도 다니지 않고 어? 네,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 네. 얘기는 무식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때 사람네들이 당시에 생각할 때에 네, 자기네 교육을,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식하다고 네, 나오지만, 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 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학교를 안 다녔다고는 네, 얘기죠. 네. 네, 근데 뭐 예수님은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셨고, 물론. 또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그 전에도 뭐예요? 말씀에, 아까 강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배웠기 때문에, 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죠? 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완전히 자기네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셨어요. 그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자, 그러면은 개인적인 토의 또 읽어주세요. 복습하는 저거로. 어느 때에 예수님은 사역에 큰 권능이 따르기 시작했는가, 조금 잘못 쓰신 것 같으네. 네,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후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제자들이 공중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에 관해 예수께서 받은 지침은 무엇인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 초대교회에 벌어진 현상은 무엇인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마리아의 새 신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회개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네. 그래서 요 차이요. 그죠? 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전하고 받으시고, 그죠?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죠? 분명히.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걸 끄겠습니다.